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12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주로 쓰는 말 가운데 받아놓은 밥상이라는 말이 있죠. 받아놓은 밥상이라는 말은 대개 두 경우에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첫째는 일이 확실해서 조금도 틀림없는 경우, 이때 우리는 받아놓은 밥상이다. 분명히 그 결과가 예상이 되고 또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때 이건 받아놓은 밥상이다. 밥상 받아놓으면 뭐 해야 되나요? 먹어야죠. 밥상이 나왔다는 것은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 결과가 분명히 확실하고 또 그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그런 이제 유익된 결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혹은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있게 될 때 그 결과가 너무나도 확실할 때 우리는 받아놓은 밥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미 받아놓은 밥상은 물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안 먹는다 해도 상대방의 밥상을 차려가지고 나와버리면 뭐 한 수라도 떠야죠. 그게 당연히 예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런 경우에 이걸 먹자니 부담스럽고 또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때에 참 곤란한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에 우리는 받아놓은 밥상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세상을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 확실한 일이라며 장차 이런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받아놓은 밥상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받아놓은 밥상인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 며칠 후에 시험 치르는 것은 받아놓은 밥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일에 대해서 이걸 내가 물릴 수도 없고 이걸 분명히 내가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 자세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랬죠. 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것에서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놓고 우리는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든지 우리가 후회 없이 또 당황함이 없이 우리가 잘 맞이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말세장에서 또 말세훈에 대한 내용 가운데 이것이 어찌 보면 전체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그런 주 내용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열 처녀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여기 보면 세 가지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열처녀 비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 해서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 이런 비유들은 이스라엘의 그 사회를 놓고 볼 때에 아주 익숙한 문화나 풍습이나 생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 성도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께서는 교훈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말씀이 이제 열처녀 비유입니다. 자, 열처녀 비유, 이 비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먼저 주님은, 예수님은 예고 없이 우리 가운데 갑자기 재림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자,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비유는 이스라엘의 생활이나 풍습이나 혹은 어떤 문화,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익숙한 이 알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신 거거든요. 당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이것이 전혀 생소한 내용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저희의 전통과 문화, 또 생활, 습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은 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밤중에 합니다. 밤중에 하는 이유는 낮에는 굉장히 날씨가 덥거든요. 근데 밤에는 선선해요. 그러니까 밤중에 결혼식을 해요. 또 두 번째, 왜 밤중에 하느냐? 밤중에 하는 이유는 낮에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날의 일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한가할 때 이렇게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축복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대체적으로 언제 하나요? 휴일이나 혹은 이제 주말에 이렇게 결혼식을 하잖아요. 토요일 같은 날 우리가 결혼식을 많이 하잖아요. 평일날 결혼식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일날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로 낮에는 날씨도 덥고 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밤중에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밤중에 결혼을 하는가? 결혼이라는 것은 인생의 첫 출발을 이제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루의 시작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 천지 만물을 이렇게 엿새 동안 창조를 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다. 해서 저녁에 이제 날짜가 넘어가는 겁니다. 해가 지고 나면은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이 전혀 생소하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하루가 언제 넘어갑니까? 아침 되면 하루가 새로 시작됩니까? 아니면 저녁 12시 되면 하루가 시작됩니까? 저녁 12시가 되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옛날 시계가 있었어요. 손목시계가 있었는데 손목시계에 날짜가 나오는 거, 또 요일이 나오는 게 있었어요. 저녁 12시 한 5분쯤 돼가지고 그걸 이제 유심히 봅니다. 그러면은 12시 되는 순간에 탈카닥, 찰카닥 하고 넘어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신기해가지고 그걸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날짜가 바뀌는 것도 보면 저녁 12시가 되면 다음 날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면 다음 날로 넘어가요. 성경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었다. 여기에 근거해서 그래서 해가 떨어지고 나면 다음 날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인생은 새 출발을 합니다. 새 가정을 이루고 새 출발을 하는데 이제 이 새 출발을 의미하는 그것을 바로 밤중에 결혼을 해서 이제 새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결혼식이 밤중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밤중에 결혼식을 하죠. 다음으로 결혼식의 풍습을 우리가 볼 때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 순서를 보면 신랑이 친구들을 앞세우고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이때에 신부는 신부 들러리 10명을 이렇게 데리고서 이 신부 들러리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부 집에 가까이 오게 되면 신랑 친구
친구들이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라고 외치는 거거든요. 자, 옛날에 우리 결혼식 할 때 뭐 팔았습니까? 함 팔았죠. 함 사려 하고서 막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 함쟁이도 딸을 낳은 사람은, 첫 딸을 낳은 사람은 함을 지지를 못했습니다. 결혼한 친구가 함을 졌고 자식을 낳은 친구가 함을 졌어요. 결혼 안 한 총각이 혹은 결혼했는데 자식을 아직 얻지 못한 사람, 혹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딸을 낳은 사람은 함을 못 쳤어요. 그래서 이제 첫 아들을 낳은 사람이 친구 가운데 함을 지고 함사려 하고 그냥 온 동네 그냥 시끄럽게 막 떠들고 막 그랬잖아요. 요새는 이제 그런 함파는 그런 문화가 없어졌죠. 근데 신랑 친구들이 신랑을 앞세우고 신부 집으로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겁니다. 이때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한밤중에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부 들러리가 이제 신부를 데리고 이렇게 신랑 집으로 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뭐 가는 거예요? 시집을 가는 거지요. 시집을 가는 건데 이때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부 친구들이 손에 등불을 들고 있어야 돼요. 등불을 들고 길을 밝히는 가운데 이제 신랑을 따라서 저 신랑 친구들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신랑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옛날에는 치안 상태가 별로 좋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나 신부가 납치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은 친구들 10명을 데리고서 오고 또 신부는 들러리들 10명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밤중에 신랑 집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때에 꼭 지켜야 할 일이 뭐냐면 신부 친구들은 이 들러리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손에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신부 집에서 준 등불을 손에 들고 있어야 이것이 신부에 가까운 친구 들러리라는 것이 입증이 됐고 이런 사람이 신랑 집에서 혼인 예식이 치러지고 난 다음에 있게 되는 피로연회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밤중에 이렇게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그중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말씀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봐야 되겠어요. 자, 신랑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등불에 등을 밝히고 지금 기다립니다. 시간이 이제 한참 갔죠. 언제 올는지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냐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서 이제 신랑과 그 친구들을 기다린 거예요. 자, 시간이 꽤 흘렀죠.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죠. 자, 여기서 강조드리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예상된 시간에 온 것이 아니라 예상된 시간보다도 훨씬 지체됐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더디 왔다. 그러다 보니까 뭐였어요? 졸았어요. 근데 한두 명이 좋은 것이 아니라 다 뭐였어요? 다 졸았어요. 이 말의 의미는 다름이 아니고 상당히 늦게 왔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러다가 신랑 안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상당히 갔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6절에 보면 신랑이 언제 왔어요? 밤중에. 여기는 밤중이라는 말은 아주 깜깜한 밤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자, 이런 말씀들을 놓고 볼 때에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부된 교회와의 영적인 혼인 예식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했을 때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예고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예고 없이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가? 저희는 메시아는 낮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온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 우린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아침에 구원받았습니까? 낮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밤중에 구원받았습니까? 밤중에 구원받았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메시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한밤중에 이렇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이 메시아를 우리가 잘 기다려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졸며 잤다고 그랬어요. 다 졸며 잤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다름이 아니라 모두가 다 신앙적인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 나태와 안일에 빠진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시대상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세상 일에 바쁘고 혹은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열처녀 비유 결론을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종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먼저는 개인적 종말이에요. 내가 언제 죽을지 누가 압니까? 죽으면 3대 비밀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또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우리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갑작스러운 부흥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참 좋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을 뜨신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좋은 모습으로 좋은 때에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개인적 종말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가. 두 번째, 우주적 종말. 우리가 종말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종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개인적 종말이나 우주적 종말이나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나태와 안일 속에서 신앙의 잠을 잘 때, 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모두가 다 이렇게 신앙의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거니까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돔성에 대한 심판 예고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소돔성을 멸망을 시키시잖아요. 그 소돔성의 멸망이라는 것도 한밤중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히스기야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 잘 섬기는 왕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첫째 달 정월 초하루에 그가 성전을 청결케 하고 우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나라를 바로 이끌고 했습니다. 참 신실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갑작스레 죽을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을 받게 되죠. 그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39살이었습니다. 자식 하나 없었어요. 39살에 갑자기 죽어야 하는 인생,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한참 잘 나가는 때인데 그가 무슨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아주 애썼던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9살 나이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리실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도둑같이 오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때 갑작스레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간에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영국의 역사학자이면서 경제학자인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킨슨 하면 우리가 파킨슨 병을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건 그 파킨슨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역사학자고 경제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렇게 세상에 내놨어요. 많은 연구 끝에 파킨슨의 법칙을 내놨어요. 파킨슨의 법칙은 뭐냐면 간단하게 이 말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주어진 시간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자, 내게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내게 어떤 일이 주어졌는데 이 일이 하루 동안에 하라 그러면은 그 일은 하루분의 분량입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일주일 동안 해라 그러면 그 일은 며칠의 분량이 될까요? 일주일의 분량으로 늘어나 버린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시험이 100페이지까지 나온다. 100페이지까지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틀 후에 100페이지 거기까지 시험이 나온다 하면은 이틀 안에 공부를 합니다. 근데 말이에요, 일주일 후에 시험을 치른다 하면 그 이틀에 공부하는 분량이 며칠이 돼요? 일주일이 돼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일의 분량도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능률적이지 않게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파킨슨의 법칙이에요. 이 파킨슨의 법칙의 특징은 뭐냐면 벼락치기예요. 계속 미루다가 마지막에 딱 마감날이 되면은 그때 후다닥 해치우는 겁니다. 똑같은 분량을 일주일을 주든 한 달을 주든 일의 분량은 똑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시간에 비례해버려요.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그렇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시험 날짜가 일주일 후냐 아니면 한 달 후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파킨슨의 법칙의 특징은 뭐냐면 마지막 때 뭐가 돼요? 완전히 정신이 집중돼가지고 지금까지 미뤘던 것을 순식간에 해치우는 겁니다. 학생으로 얘기하자면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거예요. 벼락치기 공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들이는 학생들이 많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이 경험을 하죠. 공부를 한다고 앉았는데 잘 암기가 안 되던 것이 마지막에 이제 다급해가지고 탁 책을 보면은 머릿속에 그냥 쏙 들어오거든요. 그 재미로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의 모습은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모든 준비를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많은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마지막에 집중력을 높여서 짧게 공부한다는 것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걸릴까요? 불시에 시험을 치르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나 혹은 사회에서 기업에서 불시 점검이라는 것을 합니다. 불시 점검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평소에 준비 상태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벼락치기로 해결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은 벼락치기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시험 날짜는 예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벼락치기 공부할 수 있어요. 밤새서 벼락치기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은 그렇게 안 돼요. 그 날과 그 시를 우리가 몰라요. 언제 예수님이 갑작스레 재림하실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다 졸며 잘 때 밤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계세요.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벼락치기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나 다음에 그때 가면 잘해야 되겠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항상 성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모른다. 내일 오실지 모른다. 내 인생의 종말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른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깨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먼저 강조하신 것은 이 사실이에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신앙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 졸며 잔데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랬어요. 등을 준비했다는 말은 지금 다 등 준비해 돼 있잖아요. 근데 등을 준비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등불 심지를 이제 기름에다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기름을 빨아들여서 이제 불을 붙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등이죠. 기름등이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보니까 이 심지가 많이 타고 불이 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지를 손질을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기름을 확인을 했더니 자 심지를 손질을 하면 이제 심지에 그 등불이 더 밝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밝아지지 않는 거예요. 봤더니 기름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하고서 기름을 이제 더 붓죠. 근데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은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렸다. 우리가 생각할 때 10명의 들러리 처녀들을 생각하면 모두가 다 가까운 사이고 뭐 한 동네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또래 신부 친구일 수도 있고 혹은 친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름 붓고 남으면 좀 나눠주지. 야 이거 너무 몰인정하지 않느냐. 인간미가 없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기름을 빌릴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내 등불은 내가 들고 있어야 해요. 다른 사람 기름 가져다가 그거 보충할 수가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내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의 신앙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때에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때 천사를 시켜서 롯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와 내 두 딸 그리고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 그래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 될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보게들 빨리 우리가 이 소돔성을 빨리 벗어나야 하네. 날이 밝기 전에 이 소돔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고 했어. 한밤중에 찾아가서 다급한 목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인될 롯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그는 세속적인 욕심에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세속적인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인어른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두 사이가 농담으로 알아들었다고 그랬어요. 결국 문제가 어찌 됩니까? 두 사이는 소돔성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도 소돔성에서 나오는 것을 얼른 결단을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이끌어서 성 밖으로 데리고 왔다. 이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신 거였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성을 엎으실 때에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그 소돔성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예? 의인을 같이 멸하실 겁니까? 그래서 결국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소돔성에 의인 10이 없어서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찌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구원받기에 참 부족한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조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셨어요. 그래서 자비를 다하신 가운데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부부간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그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 모두가 같이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도중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사람도 부부간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창세기 49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첫째 르우벤은 저주를 받죠. 저주를 받은 이유가 아버지의 심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자기 소모인 빌하와 통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죽을 때 저주를 했어요. 둘째, 시몬과 셋째 레위는 외동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계략을 써서 세겜성에 사는 사람들을 다 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 가족이 그곳에 겨우 자리 잡고 살았는데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저희는 잔혹한 기계로다.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둘째와 셋째를 또 저주를 해버려요. 넷째 유다가 큰 복을 받습니다. 또 11번째 요셉이 큰 복을 받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어요. 불공평하죠? 왜 아버지가 어떤 자식은 복 많이 주고 어떤 자식은 저주하고 왜 순서도 안 지키고 그럽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넷째 유다 같은 경우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해결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버지를 설득하고 해서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유다였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온 가족을 살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130세 된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다가 17년 동안을 자기가 봉양을 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장례도 잘 치러드려요. 이런 자식 더 많이 복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장남이 부모도 모시지 않는데 장남한테 재산 다 물려줄 겁니까? 그럴 부모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49장에 이 야곱이 12아들에 대해서 축복한 것을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야곱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다 저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갈라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복주심이 다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야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잘 아시다시피 빌보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라와 더불어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렸고 그래서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당시 로마 형법에 의해서 죄수를 놓치게 되면 그 죄수의 형을 간수가 대신 당해야 되기 때문에 간수장이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말렸죠. 그리고서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해가지고 결국 그 간수가 감동을 받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는가 했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한 사람이 대표로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됐을 때 내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내가 대신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빌려다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법률 용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일신전속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연예인들이 어떤 기업의 CF 모델로 전속이 됐다. 예? 아니면 어떤 연예 기획사에 전속이 돼 있다. 또 방송국에 전속이 돼 있다. 그 의미예요. 일신 한 몸이에요. 한일자에 몸신자예요. 한 몸에 전속이 됐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권리 가운데 그 주체와의 긴밀 정도가 강하여 그 권리의 성질상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수 없는 권리나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쉽게 얘기하자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는 권리를 일신전속권이라고 그래요. 일신전속권의 반대가 뭐냐면 비전속권이에요. 전속되지 아니한 권리, 비전속권. 비전속권은 뭐냐? 쉽게 생각하자면 재산권이에요. 내 재산 내가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장남 줄 수도 있고 내가 막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타인에게 내가 양도할 수도 있어요. 이건 비전속권이에요. 그런데 일신전속권은 어떤 거냐? 내 권리지만 타인에게 양도를 해서는 안 되는 권리예요. 타인의 권리를 내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선거권이에요. 대리투표 가능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전속권인 재산권은 위임장을 줘가지고 위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직접 내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세워가지고 위임장을 줘서 내 재산권을 행사하게 할 수도 있어요. 비전속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신전속권은 그게 안 돼요. 선거권은 어떤 경우에도 대리투표가 안 돼요. 또 친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아버지 할 수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친권이 딱 성립이 돼요. 이건 양도될 수 없는 권리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구원이라는 것은 일신전속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비전속권인 것 같습니까? 일신전속권이에요.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믿음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지 스위팅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아버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나무 기름 빌려다가 내 등불 밝힐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급해도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우스개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교회를 다니는데 아내만 자꾸 교회를 오고 남편이 안 옵니다. 목사님이 신방 갔습니다. 왜 안 나오세요? 왜 자꾸 빠지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 대표로 아내가 가서 열심히 믿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어쩌다가 사고를 만나가지고 같이 죽었어요. 딱 천국을 들어가야 되겠는데 입구에서 둘이 신앙생활 잘했는지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잘했는데 남편은 열심히 안 했거든요. 그대는 왜 이리 열심히 안 했는가? 제 아내가 제가 직장생활하느라고 피곤하고 늦잠 자고 그러면 아내가 대신 대표로 우리 집 대표로 우리 부부 대표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겠다.
그래,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 대표만 들어와라. 신앙생활을 대표로 잘하면 천국 갈 때도 대표만 들어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때 모습을 큰 자나 작은 자나 자기 행위를 따라서 각자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나무 믿음, 나무 등불, 기름 우리가 빌려 쓸 수 없습니다. 내 신앙생활 내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늘 깨어서 바른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등불 밝히고 들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구원의 기회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거기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자, 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문 닫아지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베드로서 2장 5절 말씀에 노아는 오직 의를 전파했다 그랬거든요. 방주만 지은 게 아니라 120년 동안 오직 의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외쳤습니다. 자, 방주 완공됐습니다. 120년 됐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갔어요. 노아 가족들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문을 누가 닫았느냐? 방주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방주가 언제 구체적으로 완공됐는지 모르지만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생명 있는 것들, 보존해야 할 것들이 다 들어가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일주일 동안 그 문을 하나님이 그대로 열어두셨어요. 120년에다가 플러스 일주일을 더해 주신 거예요.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문을 닫아버리시니까 이제는 죽는 일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보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강론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당신 권세를 가지고 저렇게 방탕한 생활하면 안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차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지금은 가라. 내가 나중에 틈이 나면 너를 부르겠다. 그리고 벨릭스는 바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만났지만 영적인 일에 그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문 열어 있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지금 기회 있을 때 잘해야지. 다음에 하다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렵게 여겨야 해요. 미국 남북 전쟁 당시 있었던 일입니다. 남군의 육군 대령인 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카드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참 카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전령이 와가지고 워싱턴 장군의 북군이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라고 긴급 서신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랄 대령이 이 편지를 보지를 않고 그냥 호주머니에 넣어버리고 계속 카드 게임을 했어요. 카드 게임 끝나고 난 다음에 딱 봤을 때 이미 자기의 부대는 북군에게 포위돼서 패배당하고 맙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재화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무엇이 중요한 일인가, 무엇이 덜 중요한 일인가를 잘 구분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겠죠. 혹은 급한 일을 먼저 하고 급하지 않은 일은 나중에 하고 해야 되겠죠. 이걸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돼야 된다고 강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놓고 볼 때 자꾸 뒤로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다 졸미어 자니까.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갑자기 이루어지니까. 그때 가서 준비하려면 너무 늦어버리니까. 누구한테 빌릴 수도 없는 신앙의 문제니까. 신앙 문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래서 안 되고 또 내일이 되면 내일은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올해는 안 되고 내년부터 잘하고 우리가 자꾸 그리 되죠? 그러다가 인생 낭비하고 많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하는 일입니다. 자식이 곧 시험입니다. 아이가 얘기합니다. 엄마, 나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 잠이 오니까 내가 잠깐 1시간만 잘게. 1시간만 잘 테니까 1시간 후에 나 뭐 해달라고요? 꼭 깨줘야 된다. 만약 내가 안 일어나면 억지로라도 일으켜 세워서라도 나를 깨달라고 그래요. 네? 1시간 후에 엄마가 깨줘. 깨는데 아이가 잘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막 깨웁니다. 막 성질을 내고 막 이래요. 그러면 나중에 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할 만큼 했다.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엄마는 할 만큼 했어. 이제는 네가 네 자신을 책임져야 돼. 아이가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왜 안 깼냐고 난리예요. 엄마가 안 깼어요? 엄마가 깼잖아요. 근데 내가 안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받아놓은 밥상이에요. 그건 물릴 수 없어요. 내가 그 상을 받아야 해요. 주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세요. 저도 할 만큼 해요. 문제는 이제 내한테 달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이다. 13절에 우리 주님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종말의 때는 우리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내 신앙으로 내가 심판받아요.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지 남의 믿음 빌려올 수 없어요. 지금 기회를 붙잡지 아니하면 그때 가면 문 닫고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아놓은 밥상이나 마찬가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이 있어야 될 것인가, 영적 각성이 있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신앙 내가 책임지는, 지금부터 책임지는,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깨어있는 모습으로 맞이하고 또 주님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 재림하시든지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 구원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 되기 위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 잘하는 성도 될 것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태함과 안일 또한 세상에 취하여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각심을 갖도록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는지 또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있어 바른 신앙생활 힘쓰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미루는 일이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의 말씀 순종하며 또 남은 생에 더욱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들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있어 신앙생활하게 하시사 언제 주님 앞에 서든지 우리가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후회함이 없게 하시고 그간의 모든 신앙생활에 대하여 주의 칭찬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구원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